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인천 땅에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중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주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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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지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지휘자님 인도에 따라 임내 찬송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강 주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오늘 새힘 얻어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계절, 명랑하고 신선한 계절에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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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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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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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함으로 하나님을 예찬합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혹시 너무 서 있기가 어려우시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14편 교독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목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장로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에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이 많았음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진과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기주의를 앞세운 국가 간 분쟁과 충돌, 경제적 논리에 의해 실종되고 있는 사랑과 화합,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과 기아 속에서 실험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돈과 권력,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로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절의 변화 못지않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에서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추수의 계절, 봄과 여름 동안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듯이 저희 중부교회 성도들 비록 항상 흔들리고 유약하오나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삶의 지표로 여기고 신앙생활에 있어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쫓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올 한 해 하나님과 맺은 신앙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한 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알리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 각 부서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뤄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발전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님이 믿음과 사랑, 소망의 모범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라오스 선교와 봉사와 헌신의 여름 수련회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와 사회의 참 등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방송실과 교회학교, 찬양대 등 이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신앙인으로서의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중부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주연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203면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소망의 새 노래, 소망의 새 노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바라고 하는 성경의 한 도시, 그 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성경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욥바라고 하는 도시 이름 뜻은 beautifu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바. 여러분 그 사진을 좀 하나 좀 보실까요? 욥바 항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옷 벗은 젊은이만 보지 말고 바다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텔아비브인데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바다에 항구 자국이 있죠. 이 물이 좀 들어왔고 항구가 무너진 여기 요빠 항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 서쪽의 지중해가 아주 밋밋해서 항구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방파제를 세워서 이렇게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빠라고 하는 항구, 지중해입니다. 서쪽으로 쭉 지중해가 되고 여기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느타냐, 갈멜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바다를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코발트빛 지중해의 연안이 요빠라고 하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더 연결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곳, 여러분 성경 오늘 주인공이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또 베드로 목사님이 그곳에서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별하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방을 향해 나아가면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 집사님 가정에서 부흥회하고 그리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길 가는 곳, 거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요 아래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저 바다가 뒤 건너 보이죠?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 오빠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중해, 여기 파란 데는 이제 지중해가 되고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있죠. 내륙에, 그러니까 사해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빠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임금님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헐몬산 근처에 레바논 있는 곳에서 백향목을 다 벌목해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헐몬산에서 있었던 백향목들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두로라고 하는 항구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산에서 다 벌목해서 두로로 가지고 오고 두로에서 배를 띄워서 요빠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2900년 3000년 전인데 이 목재를 배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도 목재를 배로 이동한다고 하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두로에서부터 배를 타고 요빠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요빠에서 다시 목재를 어디까지 옮기냐면 예루살렘까지 옮겨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트레라가 있고 엄청난 기중기들이 있어서 그 아주 아름드리 큰 백향목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옮길 수 있지만 2900년 3000년 전에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백향목을 옮긴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헐몬산으로부터 두로로 해서 요빠로, 그리고 영광의 통로가 되는 곳이죠. 또 여러분 요빠라고 하는 도시 생각을 해보면 얼른 누가 생각나냐면 저 언덕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족속이 아수르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사네립 임금님이 와가지고요, 요 라기스 근처에다가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라기스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요, 사지를 자르고요, 머리를 잘라서 창에다 꽂아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백성들 너들 나와라, 너들 나와라. 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하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저 아수로부터 전부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희스기한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니까 항복하거라, 항복하거라. 이렇게 했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감정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로 가서 복음 전하고 아수르 망하지 않게 그 백성 구원하라 하니 요나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우리나라 일본 나라보다 감정이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요나가 가지 않나요? 그래서 저 위에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요빠로 가죠. 요빠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바로 요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의 상징인 도시 요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안선을 이렇게 밋밋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쪽 서해안과 비슷해요. 모든 세상의 관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지중해로 빠지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지, 세상의 관문과 같은 곳이 요빠입니다. 저는 이 요빠를 바라보면 우리 꼭 어디 같아요 지금? 우리 인천 세상의 관문이잖아요. 개항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요빠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누어 주게 되실 때 이쪽에 유다와 시므온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요 요빠 근처에 단에게
기업을 맡기셨는데 이 단이 말이죠, 아주 뭐 게으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오빠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북쪽 헐몬산 밑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단지파의 기업을 만들죠. 그래서 이 오빠는 나중에 블레셋의 지경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해안가로는요 아주 평야가 대단하게 있고, 그리고 밀과 보리 농사가 제법 잘 되는 아주 근사한 곳이 바로 요빠. 그런데 이 요빠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로부터 세마포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이제 양떼 유목이 많으니까 양털과 과죽 이런 것들이 이 요빠에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또 수출도 되고, 이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문물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 여기가 바로 요빠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세상의 관문과 같은 것, 거기에는 어떤 역동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적인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요함을 위해서 그런 인간의 욕망들이 작동을 하죠. 그런데 인생들이 말이죠, 열심히 욕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위험하지요. 실패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는 말이죠, 인생의 성공에 대한 기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실패와 위험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곳, 세상의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시가 바로 이 요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쉽습니까? 한 날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리스크.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미국 나라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헬리콥터가 다가오고 장갑차가 와가지고 그냥 쇠사슬로 묶어가는 이런 현실,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 살려고 해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내일은 9월 15일이 되고, 9월 15일 하면 우리 특별히 인천하고 가장 가까운 날이 있잖아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잘 아시네요. 인천 상륙작전 한 날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저 이북에서 말이죠, 막 탱크를 몰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대전도 다 떨어지고 대구, 낙동강 인근까지 막 밀려가게 되니까 연합군이 말이죠, 국군과 또 미군과 함께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이죠, 여러 작전을 생각했는데 그때 장군님 계셨어요. 맥 장군님. 요 언덕 너머에 맥 장군님 계시잖아요. 그 장군님께서 여러 가지 작전을 했는데, 여러분, 바다 위에 배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다.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배가 접근하기 좋은 곳이 군산이 하나 있고, 저쪽 동쪽에는 주문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 위에 해주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한 군데 후보지로 딱 떴는데 그게 어디예요? 인천이잖아요.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인천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9월 15일 날 0시 30분에 저 바다 위에 월미도 저 건너에 큰 바다에 배를 띄우고 말이죠, 한 포를 쏘고, 그리고 그 상륙정들 해병대가 말이죠, 미군 연합군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는데 월미도로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쪽으로 상륙을 하고. 우리 그때 임규진 권사님 다 기억나시죠? 그때 9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이 상륙정들이 막 올라와서 여러분, 전세를 완전히 바꿨던 날이 내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역동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항구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인생의 열심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으니 흔들리는 우리 인생,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단단히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실 때도 역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왜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저도 생각해봐요. 그럼 기대도 하고 또 소망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도 하면서 부모님 이름 지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인 이름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다비다라. 이렇게 돼. 다비다.
아까 요빠라고 하는 도시 이름자의 뜻이 beautiful이라고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beautiful.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 번역하면 헬라어로 도르가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양, 사슴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 있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냥 사자들이 한번 하면 막 뛰어다니는 그 사슴과 같은 거, 그거 가젤, 이게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데 참 아름답죠. 참 예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그 이름처럼 예쁘고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살아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무슨 동물이 나와요? 사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 동물, 그 동물을 사슴과 같이 표현하는데 그 사슴이 무엇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강릉에 비가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강릉에 한 15년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그제 비가 와서 조금 숨을 좀 돌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더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소방차 가지고 백날 해봐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하룻밤 내리시니까 소방차 수백 대 수천 대를 갖다가 부은 것보다 1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들을 다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냐? 바로 다비다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다비다, 사슴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왜 그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외모로 아름다웠던 게 아니에요. 다비다가 이렇게 보톡스하고 리프팅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성형해서 그래서 예쁜 게 아니에요.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시네. 나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 그러든가 하여튼 그런 거를 했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비다가 왜 아름다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거룩한 영적인 삶의 흔적이 있을 때 아름다워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것이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누구를 지켜? 자기를 지켜.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지켜?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에 물들면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다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결하고 경건하고 복되다고 하는 거, 그것은 세상에 나를 물들게 하지 않고 나를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 다비다가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장 36절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이름을 소개하죠. 다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호칭을 붙여줘요. 뭐라고 붙였느냐? 여제자라, 이렇게 마테뜨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이제 여제자라고 하고 특별하게 호칭을 해주고 결국 이분도 제자다, 그 얘기입니다. 다비다가.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건 헬라어고요. 그럼 왜 이 여인이 제자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특별한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만큼 그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뭐가 많았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많았다고 그래요? 쉼이 많았다. 쉼이 많았다. 그냥 어떤 날 교회에서
또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때 뭐 한번 도웁시다, 그때 한번 이벤트 할 때 도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삶, 그걸 보고 마테트리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선한 일, 구제하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아름다운 다비다라고 하는 성도가 됐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바 항구에는요, 이 유목의 그 가죽과 이런 것들이 수출되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그 나일강 유역에 마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직물들이 말이죠, 욥바로 와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런 관문이에요. 그리고 물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다비다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술이냐면 그 바느질하는 기술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하이테크놀로지입니다. 당시에 옷 입는 일이 쉽지 않았고, 옷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당시에 그냥 이렇게 넓적한 그런 조각보 하나 가지고 휙 두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옷이에요. 그래서 다시 휙 풀어서 깔면은 뭐가 돼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뒤집어 쓰면 옷 되고 깔면 이불 되는 거. 그 네모난 조각. 그런 때 뭐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옷 만드는. 거기다가 뭐까지 만들었어요? 이너웨어까지 만들었잖아요. 속옷까지 만든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도르가, 다비다가 말이죠, 욥바에서 그 기술 가지고 사업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번창했을 텐데, 그런데 이 다비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비즈니스로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있었어요. 자신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자기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분깃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 분깃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일,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비다가 제자라 이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분깃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세상을 향해 존귀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열매를 많이 생산하고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한 것으로만 멈추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전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뭐 하든지 먹든지 또 뭐 하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마치면 저 아래 내려가서 식사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아래 소문났어요. 맛집이에요. 거기 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아유, 너무 귀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손길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기업과 분깃과 달란트와 재능과 기술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다비다가 아름다운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래서 그의 삶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다비다로, 그리고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행실이.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져서 하나님께 뭐 돌리게 하라고?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다비다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재능과 그리고 기능과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변고가 생겨버렸네요. 여러분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그때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렸던 다비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병들어 돌아가셨네.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애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좀 더 있다가 부르시지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 순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까워요. 이 다비다 권사님이 세상에 돌아가셨네. 그리고 나서는 장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체를 전부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씻고 염하고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다락에 누워서 이제 장례식을 아마 교회장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어찌 보면 참 믿음의 지지가 되고 또 믿음의 의지가 되는 귀한 여자 장로님과 같은 분인데 그런데 급히 하나님 불러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십니까? 왜 이와 같이 허무한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했잖아요. 나를 절망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절망이 찾아왔어요. 지금 절망이.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사랑과 선행 구제하는 일들 심히 많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나에게 왜 죽음과 같은 절망이 오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깊은 절망이 지금 욥박교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욥박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당황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바에서 동쪽으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루따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가보면 이스라엘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루따예요. 근데 그 루따가 한 30리쯤 되니까 한 2-3시간이면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바 항구에서 성도들을 2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 목사님 좀 모셔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체 말고 오십시오. 다른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욥바로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득달같이 욥바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보니까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뭐하며 울며 온통 장례식에 통곡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무엇을 다 들고 있어요? 속옷과 겉옷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욥박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목사님을 지체 말고 우리 욥바로 와주십시오 이랬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의 딸 그 딸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게 되셨을 때 저 나인성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이 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웬일인가 살폈더니 그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애통히 여기시면서 그 장례 치르고 있었던 그 청년을 살려주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예수님과 가까웠었던 친구 있어요. 누구 혹시 기억나세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역시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 것을 이 욥바의 성도들은 알고 지체 없이 와서 우리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와서 장례를 치러주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든지 그러면서 얼른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른 장례를 치러야지.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대회가요 7번 국도 이렇게 7번 국도를 가다가
여자 권사님이 운전했고 남자 권사님 옆에 타셨어요. 7번국도 이 로타리 같은 데가 있는데 저기 어디 정동진에서 조금 더 올라오다 그랬나 봐요, 로타리에. 근데 이 여자 권사님 운전하다가 졸았어. 그 7번국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졸아가지고 로타리에 있었던 설치물 그냥 꽉 들이받아 차가 그냥 앞이 이 엔진룸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 여자 권사님이 기절을 하고 혼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남자 권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아내가 숨을 안 쉬고 뭐 다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빨리 전화해야 돼? 119, 119.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전화해야 돼? 112 막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박곽 권사님이 010-6725-0땡땡땡 해서 삐리릭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또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사고가 나서 저희 아내가 숨을 안 쉽니다. 그래, 숨을 안 쉽니다. 권사님 빨리 119로 전화해. 여러분, 119로 전화해야지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제가 생각했어요. 119로 전화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다 생각 안 나고 얼른 목사에게 전화할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아무렇게도 안 다치고 그냥 호흡이 잠깐 멈췄는데 119가 또 얼른 왔고, 저도 119 또 연락하고 어디 사고 났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얼른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구조물은 다 부서져 있고요. 그리고 차는 엔진룸이 다 깨졌고 이 두 분들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 골절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일 수 있겠죠.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연히 나오고 내일 우연히 나오고 내일 모레도 우연히 나오고 매일매일 그런 우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우연이 아니죠. 주님 앞에 어쩌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런 인생의 절망과 위기 상황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119로 전화해야 돼. 119로. 그리고 나서 전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요박교회 성도들이 근처에 베드로 목사님이 있다니까, 목사님 빨리 와서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깨끗이 준비해 놓은 이 도르가의 시신 앞에서 이제 다 나가 계세요. 잠깐 다 나가 계세요. 그러고서는 도르가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지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4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거기만.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해서 일어나겠어요? 들리지도 않겠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어지간히 됐어요. 일어날 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소녀가 죽어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했잖아요.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오늘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했으니 다비다 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작. 아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다비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다비다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사슴과 같이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빛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그래서 그가 일어나 앉겠대. 여러분 괜찮아요. 다비다 장로님 후에 다시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을 거야. 나사로도 세상을 다시 떠났을 거예요. 다시 살아났지만 2번 돌아가신 거니까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욥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비다가 선한 일과 그리고 구제에 받을 자신에게 있었던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고, 그랬더니 그의 장례식도 하나님 영광이 됐, 그리고 그를 통해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소망으로, 사는 소망으로,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욥바의 증거가 됐을 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거룩한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뱀을 짚어도 뱀이 우리를 해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쫓은 역사, 주의 일을 선포하고 거룩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소망의 기적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가 다시 죽거나 나사로가 다시 죽는 육신의 소망 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로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이 인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 그 증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욥바, 그리고 아름다운 다비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사망을 다 삼켜버리는 부활의 생명, 새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욥바 세상의 욕망이 뒤엉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름답게 다비다와 같은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성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험한 풍랑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이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것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도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복음 증거가 열방으로 전파되고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일에 소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심는 것보다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실 하나님,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종이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일어나 안전하게 하시고 사방이 태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구하는 가정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 거룩한 생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공예배와 또 공예배 임사 맡은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송영욱 권사님 속히 회복됐고 또 강건하여 주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인범 권사님이 이제 퇴원하셔서 오랫동안 회복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 나서셨어요. 견고하게 단단하게 나서셨는데 이후로 후유증 없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훈 권사님 끊임없이 이 몸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암덩어리들 있죠. 그것들과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시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예배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영선 권사님이 손가락 골절이 있어서 아물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셔틀 이용해 주시고요. 서지방 여선교회 3차 개사회가 9월 18일 날 있습니다. 이전용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성단 헌화합니다. 김홍림 권사님 떡과 과일로 저와 여러분께 공개하는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김일준 목사님 사모님 나서셨는데 여러분 환영에 박수해 주시고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 55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는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환자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무성 권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주셔야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여 다시 이 교회가 과거의 교회와 같은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